앞에 우리가 영원히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는데 그 찬양 가사가 오늘 이 말씀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그대로 나오잖아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왜 들어야 하냐?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 속에 들어가실 거기 때문에 너희의 문을 들어라, 너희의 마음을 열어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드려서 하나님이 자기의 중심 가운데 와 계시도록 그렇게 늘 하나님을 맞이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또 그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의 머리를 숙여서 경배하고 겸손하게 낮추어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인하여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삶을 살았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사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이 온전히 임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니까 다윗은 그렇게 은혜 넘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시려고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네 마음을 열어라. 내가 너 속에 임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나가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드려서 아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일생토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삶을 살다가 천국에 이르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정말로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집 열쇠를 내가 어디를 갈 때 누구한테 만약에 맡겨야 되면은 아무한테 그 열쇠를 맡기고 못 가잖아요. 내가 진짜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 집에 나 없을 때 들어와도 아무 걱정이 없어. 이 사람은 우리 집에 나 없을 때 들어와서 뭐 우리 집에 와서 뭘 하든 내가 이 사람은 아무 의심 없고 진짜 믿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어 하는 사람한테 우리 집 열쇠를 맡기지 아무한테나 내가 어디 간다고 해서 이 열쇠를 맡겨놓고 가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내 일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그날부터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내 일생을 어떻게 끌고 가실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펼쳐가시고 만들어 가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아요. 믿음의 면에 있어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에 있어서는 아브라함과 우리가 똑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 가서 살지도 모르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도 모르고 앞으로 장차 내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펼쳐질지도 모르고 내가 나중에 몇 년을 산 후에 몇십 년을 산 후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도 모르는데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일생을 하나님한테 다 그냥 전적으로 통째로 맡겨드릴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이끌고 가시든 하나님이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고 가시든 하나님이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 하나님이니까 괜찮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나는 뭐든지 다 괜찮고 다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일생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들도 내 일생을 사람은 얼마나 의심이 많고 불안한 게 참 많잖아요.
조그만한 거에도 의심이 많고 불안한 게 많아갖고 이게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게 좋은 건가 아닌 건가, 이게 나한테 유익한 건가 아닌 건가, 이게 내가 가도 되는가 안 되는가 얼마나 따지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내 일생을 하나님한테 통째로 맡기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내 강한 그런 믿음, 신뢰감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윗을 봐도 아브라함을 봐도 그들이 일생을 하나님한테 통째로 드린 거는 그만큼 하나님이면 다 괜찮아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내 일생을 하나님한테 통째로 다 맡겨드려도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괜찮아 하는 그런 믿음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은 사람을 태초에 만드셨을 때부터 뭘 주시기 원하셨냐면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 원하셨거든요.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그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은 뭐에 있어서든지 온전하신 분이라는 걸 내가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라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든 하나님한테 맡겨드릴 수 있는 거, 아멘. 그게 온전한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걸 내가 온전히 믿기 때문에 나는 뭐가 됐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내가 철석같이 믿고 사는 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의 자세잖아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에게 생명의 근원이 있다라는 걸 내가 온전히 믿어야지 천국이 있다라는 것도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다라는 것도 내가 믿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생명의 근원,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다 죽어갈 나를 다시 살려내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내가 온전히 믿어야지 내 생명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지. 안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의심이 많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는 거는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다 능하시고,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다 참이시고,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가장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는 걸 내가 믿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그게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온전히 믿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은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도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다 막 로또 복권처럼 그런 축복만 내려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미국에선가 어떤 사람이 복권인가 뭔가에 몇 조짜리가 당첨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거를 같이 본 이제 제 아는 분이, 저 사람 진짜 좋겠다, 몇 조가 생겼대, 저거를 어떻게 다 쓰고 죽을까 막 그러면서 엄청 부러워하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복되게 하신다고 하니까 다들 우리는 그런 약간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기반을 둬가지고 내 삶의 모든 게 풍요로워지는 거, 거기에 기준점을 둬서 하나님을 믿으면 능하신 하나님은 내 삶을 이렇게 풍족하게 해주실 거야, 그것만을 꿈꾸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에 능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내 삶에 늘 모든 것을 풍족한 것으로만 은혜를 내려주시지는 않아요.
때때로는 궁핍함도 주시고 때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때때로는 시험과 환난도 주세요. 근데 그걸 주시는 이유는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도 그들이 나를 온전히 믿는가? 그들이 나에게 신뢰하고 순종하는가? 그래도 그들이 나를 따르는가? 내가 그것을 보고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내가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산다고 했을지라도 내 삶에 어떤 일이 어떤 것은 되는데 어떤 것은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떤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것은 그냥 묵묵부답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도 아무 말씀이 없으실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 아무 말씀도 없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아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더 믿음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실까? 내 영적인 문제 때문일까? 내 믿음의 문제 때문일까? 무언가 준비가 덜 된 걸까? 무언가 내 환경적인 문제 때문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하심이 또 무언가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걸까?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내려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이 더 깊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깊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능하시고 내가 온전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늘 그냥 뚝딱뚝딱 다 해주시지는 않아요. 근데 다 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주권이 없는가 하면 아니에요. 만약에 마귀가 있고 그 앞에 3살짜리 아기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마귀가 이 3살짜리 아기의 그 영혼을 잡아가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 3살짜리 아기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이 3살짜리 아기는 겨우 우리 엄마 아빠 정도를 깨쳤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기는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천국이 뭔지도 몰라요. 그랬을 때에 이 아기를 하나님이 못 건지시나 이 아기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아기에게 그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기를 못 지키시나 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마귀가 그 아기를 털 한 끗도 건드리지 못하게 온전히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키셔야지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르밧 가부의 그 아들을 살리셨을 때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서 이렇게 머무를 때에 그 집 아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집에 있는 그 사르밧 과부 그 엄마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그들은 이방인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 그 가정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근데 반대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을 해서 낳은 아들은 하나님이 끝끝내 살리시지 않으시고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어요. 다윗 왕이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죄니까 내가 잘못한 것인데 이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죄도 없고 진짜 이 아기는 아무 죄 없이 그냥 나의 과오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의 뜻은 그 아이를 살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끝내 그 아기의 목숨을 거두어 가셨잖아요. 그랬을 때에
믿음이 깊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모든 거에 능하시다며, 하나님은 믿는 자를 다 구원하신다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온 자를 다 돌보신다며. 근데 왜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셔? 근데 왜 하나님은 안 살려주셔? 근데 왜 하나님은 안 도와주셔? 근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셔? 하고서는 하나님을 이상하게 여기는 자들도 있어요. 교회를 나오지만 믿음이 깊지 않는 자들 중에는 그런 하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 믿음 생활에 있어서 자기가 걸림돌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를 살려주시고 믿는 자의 자녀의 생명을 거두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상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됐든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떻게 역사하시든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이 사람이 믿지 않아도 살리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이 사람이 믿는 자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야겠다면 거두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도 다윗처럼 순종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거 그것만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지 하는 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거부가 된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 주기를 바라보고 이삭과 같은 축복 주기를 바라보고 그 야곱 같은 축복 주기를 바라보고 맨날 그런 축복 주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절대 안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만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 어떤 역사를 펼치시든 어떤 결정을 하시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든 그 뜻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하심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 그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보면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대로 살았어요. 그 가는 길이 기쁘고 좋은 길이면 좋은 길대로, 가시밭길이면 가시밭 길인 대로, 궁핍하고 곤고하고 힘들고 역경이 막 있는 그런 길이면 또 그런 길인 대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고 그러면서도 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이 없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시니까 나는 걱정할 게 없어. 다윗은 그렇게 살아갔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서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지으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말하고 있죠. 1절에서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세상과 만물과 사람은 하나님이 다 만드셨잖아요. 지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과 사람, 또 살아가는 모든 동식물,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인으로서의 권리, 그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윗이 2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터를, 이 세상과 만물과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지으실 때의 터를 바다 위에다가 세우셨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 세상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물과 물이 나뉘라고 하셔서 거기에다 하늘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누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늘 아래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잖아요. 근데 이 땅이 처음에는 그런 물로만 가득 차 있었던 건데 하나님이 그 물을 한 곳으로 다 모이라고 하니까 그 물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서 한 곳으로 물들이 모여드니까 하나님이 그 모여있는 물을 바다라고 하시고 물이 이쪽으로 싹 모이니까 땅이 드러나잖아요. 그 드러난 땅을 육지라고 하시고 그 육지에다가 하나님께서 식물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셔서 또 하늘의 새도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셨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물한테 명해서 한 곳에 모여서 바다가 되라 하고 땅이 드러나서 육지가 되라고 하겠어요. 아무도 못하는데 그걸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만큼 위대하시다라는 걸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인 우리 사람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지 내가 온전히 보존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를 더 보자면 하나님이 그렇게 물과 땅을 나눠 가지고 그 육지에다가 터를 만드셨잖아요. 사람이 살아갈 터전을, 환경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왜 그 터를 주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냥 그 땅에서 나는 식물, 그 땅에서 나는 과일, 열매 이거 먹고 우리가 먹고 즐거운 거 그런 것으로 살라고 그 터를 주시고 사람을 지어 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터는 믿음의 터인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갈 땅을 하나님이 그 터전을 주신 이유도 그 터전이 그냥 사람이 배불리 먹을 양식이 나는 그런 곡식 창고가 아니라 믿음의 터전이 되어서 그 터전에서 사는 모든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이라는 터전에서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하나님은 그 터전이라는 것을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그 믿음의 터를 다시 일으키시려고 하나님이 계속 엄청난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바다에다 터를 세우시고 강들 위에다가 건설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로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많은 강물들이 흘러가면은 바다에 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가 하나의 중심지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명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그 생명의 근원을 찾고 올라가면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의 강줄기를 강물을 사람들에게 흘러 보내셔서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강물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사람은 그렇게 근원 되시는 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생명과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살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자꾸만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그 은혜의 강줄기가 더럽혀지고 혼탁해지고 막혀지고 메워지고 흐르지 않게 되고 말라지고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낼 새 길을 자꾸만 우리한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노아를 통해서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고, 또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또 그 은혜의 강물을 혼탁하게 하고 더럽히고 말라버리게 하고 사람의 죄악으로 그냥 메꿔버려서 다 거기에 이제는 은혜가 흐르지 않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고,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은혜를 이렇게 세상에 펼쳐 주시고,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데도 안 되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이르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한 줄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과 은혜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도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 외에도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만 은혜를 줄 통로를 만드시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려고 자꾸만 은혜가 흐르는 통로를 만드시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 생명, 구원의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없으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안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일생을 자신에게 생명이 있으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 거고, 자신의 삶이 복되고 그 천국에 이르는 은혜 있는 삶을 살려면 거기에 이르는 통로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 나가고, 그 하나님을 놓칠세라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1, 2절 말씀처럼 그렇게 세워주신 믿음의 터전에서 과연 어떤 자가 살아가는가? 그거를 다윗이 4절부터 보면 쭉 말했잖아요. 그래서 손이 깨끗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그 행위,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한 자, 그 사람의 생각이 깨끗한 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자,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자고,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자라고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은혜의 강줄기, 그게 나한테도 예수님을 통해서 임했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의 강줄기, 은혜의 강줄기, 그거 하나하나에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강이, 은혜의 강이 마르지 않도록, 그 강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금도 보면은 그 일본에서 그 방사능 오염수를 내보낸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막 난리잖아요. 그 물이 오염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람에게까지 와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명도 그 물이 더러워지면은 우리가 위협을 받는데,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더럽혀지면은 내 영혼이 위협을 받고 내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내 영혼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되어진 그 생명의 강줄기가, 그 은혜의 강줄기가 더러워지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고 차단되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으려면 이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깨끗한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생명과 은혜를 받으면서 축복을 받으면서 산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심령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늘 칭찬하신 게 뭐냐면 믿음, 다윗의 마음, 그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윗 이후의 왕들을 평가하실 때에도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행실이 다윗과 같지 않아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악되다라고 하셨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가 마르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있었던 거거든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거 딱 그거 한 가지, 그것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마르지 않는 자, 그게 바로 축복이잖아요. 그 축복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든 하나님의 뜻이 뭐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살아가는 거, 그게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자면은 내가 어떤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을 주셨어요. 너는 이렇게 해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이 있잖아요. 십계명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명령이잖아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갈 때에 좀이 쑤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거,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유는 뭐냐면은 마귀가 유혹한 거는 맞아요. 근데 마귀가 유혹해서도 내 마음을 철저하게 지켰으면은 안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사는 데에 좀이 쑤시는 거예요. 약간 좀 무언가 다른 거에 자꾸만 궁금증이 생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그것에 대해서 자꾸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거는 하지 말고 살아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그런 것들, 너희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지 마라. 그런 것들, 우리가 그런 거, 또 너희가 세상 것과 짝을 지어서 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우리는 지키고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지키고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 한 것보다 하지 말라고 한 게 더 궁금할 때가 많아요. 아이들도 이렇게 엄마가 뭘 하지 마라 한 거 거기에 더 궁금해하고 그걸 더 하고 싶어가지고 하지 말라고 한 데는 위험하니까 그렇고 해봤자 별거 없으니까 그렇고 해도 별로 그 아이한테 도움될 게 없으니까, 왜 부모는 이미 다 해보고 겪어봤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유독 하지 말라고 하면 도대체 왜 하지 말라고 하지? 저게 뭔데 하지 말라고 하지? 더 궁금하고 더 해보고 싶어가지고 결국에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처음에 내 믿음이 충만할 때는 하지 말라고 한 거는 그냥 마음도 안 가져요. 눈길도 안 가지고 사는데 좀 내가 믿음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살다 보면은 자꾸만 하지 말라 하신 말씀에 해당되는 것들에 마음이 가고 눈길이 가요. 하지 말라 하신 게 다 뭐냐면 육신적인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에 자꾸만 마음이 유혹을 받고 흔들려요. 다른 사람들 다 놀러 가는 거 보면 저 사람들은 놀면서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맨날 예배 드리는데도 삶이 이럴까? 저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나는 왜 맨날 예배 드리는데도 이렇게 맨날 힘들기만 할까? 저 사람들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사는데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사는 게 맨날 재미가 없고 별 특별한 일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하지 말라 하신 그것에 자꾸만 하고 싶어가지고
자꾸만 육신적인 것에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믿음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진짜 내가 묵은 신앙인이 되어가지고 자꾸만 그 신앙생활에 좀이 쑤셔서 세상적인 것으로 내 눈이 돌아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아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와 달리 노아를 보면 노아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명령이 방주를 짓는 거였는데 그게 무슨 일주일 내에 뚝딱 짓는 게 아니었어요. 어림잡아 길게 잡고 한두 달이 걸리는 일도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 걸리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노아 혼자 지었는데 그 짓는 동안에 얼마나 어찌 보면 지겹겠어요. 한 1년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길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1년 동안 작정 기도를 해라 했으면 그 지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1년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도 그 시간을 안 어기고 내가 지킨다 생각하면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노아는 1년도 아니지만 1년 정도를 그가 참고 지었다라고 생각해도 참 하나님 앞에 믿음이 대단한 건데 그 긴 시간을 짓는 동안에 그 노아도 좀이 쑤시는 그런 시기가 아마 올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사람들이 그 옆에서 너는 도대체 그거를 왜 짓냐? 비도 안 오는데 왜 짓냐? 그거를 왜 10년, 20년, 30년 계속 그 일을 왜 하고 있냐? 계속 옆에서 그러면서 그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자기 할 일 다 하고 자기 즐길 거 다 즐기고 자기 살 거 다 살면서 그렇게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즐겁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노아가 그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지만 노아의 눈이 완전히 무슨 영적인 것으로만 딱 덮여가지고 세상 것이 안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의 것 싹 다 보고 세상의 것 들을 것 다 들으면서 그거를 하는데도 노아는 그것을 방주를 완성 지을 때까지 그 엄청나게 긴 시간을 하나님의 명령을 진짜 좀이 쑤셔서 한 번은 세상적인 바람을 쐬볼 만도 한데 그것을 어기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만약에 노아가 좀이 쑤시는 시기가 왔을 때 내가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돼? 좀 쉬었다가 하면 안 돼? 내가 지금 이거를 한 4, 50년을 지었는데 아직도 비가 안 오는데 또 하나님이 그게 뭐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기한을 정해준 게 아니잖아요. 날짜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언제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좀만 쉬었다가 다시 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좀만 쉬어 만약에 세상적인 것에 눈을 돌렸더라면 어쩌면 노아는 그 육신적인 것에 빠져서 휩쓸려 가서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이것처럼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따라가면서 사는 삶, 그것을 살 때에 때때로 내 삶에 진짜 영적인 생활만 하는 게, 믿음 생활만 하는 게 좀이 쑤실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하지? 조금만 놀면 안 되나? 조금만 쉬면 안 되나? 나도 휴식기를 가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할 때에도 우리는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려 가기 시작하면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금방 내 휩쓸려 가요. 금방 내 물들어 가요. 그럼 그거를 다시 하나님 앞에 되찾아오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하나님 안에 살면서 차라리 하나님한테 나에게 조금 더 여유를 주시고 나에게 조금 더 믿음 안에서의 즐거움을 달라고 구하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살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사는 그 삶, 그 테두리 안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또 의심하지 않고 또 그것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야 하는데 내가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실패한 이유가 처음에는 믿었는데 믿음이 며칠을 못 가서, 또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것을 자꾸만 주변의 환경들, 되어져 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만 의심해서,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 하신 것을 기다려야 하는데 조급해가지고 그것을 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계속해서 실패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려면 믿기도 해야 되지만 그 믿은 것을 내가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된다라는 것, 그것은 반드시 된다라는 것, 그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몇 날 며칠,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은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날을 기다릴 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야곱이 그 자기 아들 요셉이 꿈을 꾼 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형제들이 다 그 요셉을 뭐라고 하면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네가 뭔데, 네까짓 게 뭔데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하냐, 네가 뭔데 부모님과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하냐, 네가 꿈이 진짜로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냐 하고서는 형제들이 얼토당토하는 말을 한다고 그랬을 때에 그 아버지인 야곱은 요셉이 한 그 말을 듣고서는 형제들 앞에서는, 자기 자식들 앞에서는 형들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요셉을 야단을 쳤는데, 야단을 친 후에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요셉이 한 그 꿈에 관한 말을 야곱이 자기 마음속에 간직했다라고 나왔어요. 왜 간직했냐? 야곱이 들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걸 아는 거죠. 야곱도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야곱의 꿈에서 나타나셔서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준 것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걸 아니까 야곱은 겉으로는 뭐라 했지만 자기 마음속에 그거를 기억해 둔 거죠. 아, 하나님이 내 아들 요셉을 통해서 무언가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무언가 저런 일을 펼치시겠구나 라는 거를 야곱은 믿었고 그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드러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를 믿고 있었고 의심하지 않았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믿고 의심 없이 믿고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급해가지고 왜 빨리 안 돼? 왜 빨리 안 돼? 참지 못하면은, 내 성정이 참을성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이삭이 하나님 앞에 살아간 거를 보면은 그 이삭이 사는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애굽에 가지 말고 그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 그 그랄 지역으로 옮겨갔는데 이삭은 거기에 머물려고 갔던 게 아니라 거기에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 가지 마라, 너는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더니
100배의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창세기 26장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강조점이 뭐냐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기도해요.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맺기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가, 그것은 보지 않고 사람들은 다 기도할 때의 강조점이 뭐냐면 이삭과 같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요. 그거는 그 결과물, 100배의 결실을 맺은 축복받은 삶, 거기에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 삶만 내가 받기를 원하는데, 이삭은 가만히 앉아서 그 삶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갔어요. 너는 애굽에 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하신 말씀을 따라갔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블레셋이 사는 그랄 지역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잖아요. 가나안 땅 그 지역에 속해 있잖아요. 근데 이삭이 사는 지금 가나안 땅 거기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 그랄 지역도 지금 그렇게 기후나 환경이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 때도 보면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에 갔어요. 애굽은 나일 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퇴적 그 토양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거기에는 퇴적물들이 많이 쌓이고 내려와서 자연적으로 그 땅을 기름지게 해주고 물도 넉넉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농사가 잘 돼서 진짜 모든 농작물들이 풍년이에요. 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도 애굽에 가려고 했고 이삭도 애굽을 가려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애굽은 살기가 좋고 보기에 먹을 것이 풍족한 게 확인이 되어지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랄은 불확실해요. 내가 이 땅에서 봤을 때에 올해에 풍년이 들지가 불확실해요. 내가 여기에 머물러 살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진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풍작이 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기가 그 주변을 둘러보면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은 그 두 곳을 놓고 봤을 때에 불확실한 곳과 확실한 곳이 있으면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당연히 내 눈으로 봤을 때 확실한 곳을 택하게 되잖아요. 내 눈으로 봤을 때 여기가 더 안전하면 더 안전한 곳을 가지, 덜 안전하고 덜 확실한 진짜 불안전해 보이고 불확실해 보이는 곳을 굳이 갈 사람은 없어요. 근데도 이 이삭은 하나님이 너는 여기에 있어라, 있으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내리겠다 하시니까 불확실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이삭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농사를 짓는 데에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감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그 말씀에 보면 뒤에 보면은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잘 되고 하니까 그 땅에 있는 그 그랄 지역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이 이삭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어요. 그들의 샘을 갖다가 막아버리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러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한테 너희는 이 땅에서 떠나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삭이 머물고 있는 그 땅은 환경적으로도 지금 다 흉년인데 이 땅에서 내가 풍족하게 살 수 있을까도 불확실하지만 이 땅에서 내가 안전하게 잘 살 수 있을까도 불확실해요. 그런데도 이삭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기름져 보이고 좋아 보이고 풍족해 보이고 저기 가면은 잘 될 것 같고 잘 살 것 같고 안전할 것 같고 모든 게 마련되어 있어 보이는 그 애굽에 가지 않고 불확실한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는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 하셨고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을 때 복을 주신다 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까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따르고 있어야 해 하고 이삭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있는다라는 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그 100배의 결실, 그 축복 주세요 기도를 할 때에 내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도 이삭과 같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을 주세요 그것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삭이 그걸 받기까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삭과 같이 내가 지금 내 환경을 보면은 맨날 불안전하고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고 하나님은 된다 했는데 언제 될지 모르겠고 하나님은 주신다 하셨는데 도대체 언제 주시는 건지 모르겠고 하나님은 이루리라 하셨는데 그 이루는 날이 도대체 언젠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믿고 의심하지 않고 지키고 기다리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다윗이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늘 꽃길만 걸어서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그가 살아간 거 보세요.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하고 위험하고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먹을 게 없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그를 먹이시고 그가 자신을 보호할 것이 없는 와중에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가 들판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와중에 홀로 그곳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가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선택된 자지만 하나님이 주신다 한 그 왕자 그 왕의 자리에 내가 언제 오를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래도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차곡차곡 인도해 가셔서 결국은 그 왕위에 세우시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마냥 앉아만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마냥 인간적으로 성실하고 모범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매사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풍족한 것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는 자, 그 은혜의 강줄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한테 왔는데 그게 끊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든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고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고 매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괜찮아. 지금 내 사정과 상황을 보면 별로 괜찮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괜찮아 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 그게 온전한 믿음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반드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이 10번을 말씀하시든 100번을 말씀하시든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시든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거 그게 순종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면은 모세는 진짜 하나님한테 그 사명을 받고서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애굽에서 그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역사하실 때만 봐도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내내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바로 왕한테 나가서 이 말을 전해라. 하나님은 재앙을 한 가지 한 가지에서 10가지를 다 내리실 때마다 모세한테 항상 바로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모세는 이미 애굽에서 도망친 사람이기 때문에 왕 앞에 나가는 것도 그 사람은 무섭고 두려운 자인데, 하나님이 그 애굽 왕한테 나가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다 뭐였냐면은, 왕한테 왕 네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 나라에 뭐 개구리 떼를 보내고 메뚜기 떼를 보내고 우박을 내리시고 어둠을 내리시고 죽음을 이렇게 내리시고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 계속 그거 왕 앞에 나가서 전했잖아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있는 가축을 하나도 안 남기시고 다 죽이실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그 밭에다가 우박을 내리셔서 그 곡식이 됐든 뭐가 됐든 다 그것들이 죽게 하실 건데, 근데 애굽에 있는 건 다 죽게 하실 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무는 곳은 온전히 지키신다고 하신 거, 그거를 애굽 왕 앞에 나가서 전했잖아요. 어떤 나라 왕이 자기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저주의 말을 듣고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니까 모세는 10번을 다 나가서 그거를 매번 바로왕 앞에 그 얼굴을 보면서 말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바로왕이 이 그 모세한테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나에게서 떠나가고 너는 네 스스로 조심해서 한마디로 다시는 내 앞에 보이지 마라. 눈에 띄지 마라. 눈에 띄는 날은 한마디로 너는 내 손에 죽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 말을 듣는데도 모세는 하나님이 너는 또 가서 이 말을 해라 하면은 또 그 애굽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근데도 모세는 순종했어요. 순종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모세는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때때로는 내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을 거고, 또 어쩔 때는 내가 하기 어려운 것을 시키실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나는 죽어도 이거는 진짜 하기 싫어. 나는 저기 가서 뭐 이거를 하라고 하시면은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 일은 못해 라고 생각하는 거를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이 내가 해본 적 없는 걸 시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해본 적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시키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하라 하시는 거죠. 또 내가 하기 어려운 일도, 어떤 이유가 됐든 내가 그것을 꺼리는 일도 하나님이 하라 하셨을 때는 그것을 나를 통해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도 또 그 일을 통해서 되어지는 모든 일과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기 싫은 일, 꺼려지는 일,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할 때에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거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아도 기다리고 인내할 줄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더라도 내가 그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것을 주시는 이유, 온전한 믿음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생명 되시고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걸 내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믿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믿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가고, 믿어야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고, 믿어야지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찾지도 않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고, 내가 믿지 않는데 하나님한테 그거를 달라고 구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우리한테 그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하시는 거, 그것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해야지 우리가 믿음이 더 생겨지는 겁니다. 믿음은 듣는 데서 난다라고 말씀에도 나오지만 듣기만 해서는 하나님을 다 알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려면 하나님이 내 생활에 오셔가지고 이런 일에도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요런 일에도 개입해서 역사하시고, 또 이런 일에도 개입해서 역사하실 때, 아, 하나님이 이렇게도 해주시네, 하나님이 이 일도 풀어주셨네,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네, 내가 경험을 해야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내가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삶에 개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마음을 열어드려야 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내가 열지 않으면 계속 문 밖에 서 계신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 스스로 그냥 뭐든 다 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마음에 그냥 마음대로 들어오셔서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알아야지, 경험해야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가 쌓이게 되는 거고, 그래야지 모든 일에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맞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앞에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은, 첫째는 내 삶을 하나님께 열어드리고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따라가는 그 삶은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리는 삶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다윗처럼 그렇게 내 일생을 통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고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